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행하시나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 새누리 선교교회가 처음이에요. 저희 남편이 초창기에 권영국 목사님 계실 때 2번인가 와서 아마 설교하시고 선교 보고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새누리 선교교회 김태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나바오 사역을 하게 된 게 벌써 3년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너무 그 나바오 지역에 갇혀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교회 방문할 시간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나바오 사역지에서 일어나는 선교 보고 및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사역들을 같이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정주영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열심히 노력하고 앞을 보고 나갑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사람들을 굉장히 목표지향적이 되게 하게 해서 그 목표 하나만을 보고 열심히 쫓아가게 만듭니다. 19세기 영국의 작가이면서 화가인 존 라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표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마치 나침판이 없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매진하려는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을 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 소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가르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인간 자체는 너무나 죄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가 자기의 육적 소원밖에 아뢰지 못하고 그것밖에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적 소원을 이 가슴속에 심어주시고 그 영적 소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며 간구하고 또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20세 때에 하나님의 아주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심을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신학교를 가고자 했을 때 저희 친척들이 양가가 다 불도신자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그 시골 처녀가 서울로 상경해서 신학을 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저 신학을 가야 되는데 먹고 잘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 말이 마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 모든 걸 각오하지 않는다면 너는 주의 종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트렁크 살 돈이 없어서 라면 박스 2개를 들고 서울로 상경을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때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의 노후 대책 그 보험 들은 걸 깨셔갖고 저 한 학기 등록금을 만들어 주시고 저를 시골교회에서 그 서울로 올라가게 만드셨습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라는 그 강력한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와서 첫날 신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아이들은 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저는 갈 곳이 없더라고요. 나 오늘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아, 그래, 기도실 가서 자자. 그래서 기도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중간에 총장실 간판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비서가 무슨 일로 왔냐 물어요. 그래서 내가 총장님을 만나러 왔다 했더니 어포인먼트 하고 왔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학생이 총장을 만났는데 꼭 어포인먼트이 있어야 만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알로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이나 얘나 목소리가 좀 컸어요. 오늘은 좀 여기 서서 좀 조절을 잘하고 있습니다. 높이지 않고. 그랬더니 총장님이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하면 문을 벌컥 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비서가 사정을 설명을 했더니 이제 들어오라고. 그래서 총장님과 1대1로 이제 독대를 하고 앉았습니다. 근데 총장님한테 총장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신학을 왔는데 내가 먹고 잘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먹고 잘 수 있는 데를 주선을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총장님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먹고 잘 데를 마련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빨딱 일어나면서 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여호와께 한번 여쭈지도 않고 나를 단번에 거절하실 수가 있습니까? 총장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당신을 책망하실 겁니다. 저는 신학과 2학년 전선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를 꼭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를 탁 나왔어요. 근데 보기 좋게 그러고 나왔는데 정말 갈 데 없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저를 막 찾는 방송이 나오면서 제가 그 권사님 댁에 가서 먹고 자면서 신학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점심시간이 돌아왔을 때 남들은 다 도시락 싸서 점심을 먹는데 저는 점심 사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수돗물로 허기를 채우면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옆에 김혜자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그 삼진제약 부사장 와이프가 제 단짝으로 옆에 앉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점심시간에 점심을 안 먹고 자꾸 올라가니 어디를 가니까 너는 어디를 가냐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40일 금식기도가 있어서 점심을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한참 일할 나이에 왜 밥을 굶으면서 기도를 하냐요. 먹고 힘차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와서 나랑 같이 점심 먹자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40일 작정했어요, 집사님.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신다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저에게 도시락을 싸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저를 공개하게 점심 도시락을 싸서 매일 먹여주시는 게 졸업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신학을 아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 갈 곳이 없어서 그렇게 헤매던 제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셔서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의 방세를 내주고 이렇게 해서 신학 4년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런 큰 축복을 저한테 주시고 정말 입을 열어 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학교 동료들조차도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다라는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에 엎드리는 것 외에는 순종하는 것 외에는 난 한 게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동년배들과 다르게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끔 그렇게 저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는 동안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남편의 그 이민 목회를 도와주는 사모로서 저희가 한 10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사모로서 사역을 하면서도 뭔가 이 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 갈망이 우리 남편이 선교사로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갔을 때 이제 그게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느 날 영주권 10년 만에 영주권을 받으면서 여보 나는 나보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믿음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다가 뒤늦은 나이에 이제 나보고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붙들고 가겠다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여주셨고 코미션이라는 우리 새누리 선교교회도 그중 한 멤버였습니다. 그 단체를 통해서 제1호 나바오 선교사로 이제 부름을 받고 나바오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단체가 정말 이남정 선교사를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단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을 서포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그 협회가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저희 사역을 돕던 분들이 이 단체는 이남정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폐하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나바오로 가고자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가고자 했을 때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가서 맨 땅에다 머리 박으라. 하나님께서 일하는 소에게 절대 망을 안 씌운다. 믿음으로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일 것이다. 하고 보냈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을 위해서 30년을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남정 이남정 목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으로 연단되고 단련된 자들, 헌신된 자들을 원근 각처에서 보내주시사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30년을 변함없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선교사가 돼서 그곳에 가서 일하게 되는 기도를 서포트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30년 전부터 저에게 시키셨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참 좋으시고 우리가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앞으로 향해 가지만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셨던 겁니다. 그 속에 열망을 품게 만드시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을 그곳으로 보내고 이제 3년이란 세월을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지 않아서 이제 대학교 보내면서 이제 갈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남편이 밤마다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여보, 나는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아. 나 몸이 너무 아파. 난 너무 몸이 안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이렇게 애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에 저희 남편이 좀 엄살이 심해요. 그래서 엄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제가 단칼에 거절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거기 안 간다. 혼자 사역하는 걸로 생각하고 목숨 걸고 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아주 단칼에 거절을 하고 제가 집에 와서 그날 저녁부터 40일 철야를 작정을 하고 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 이민 와서 그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요. 정말 쓰러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그렇게 죽는 소리를 하면서 빨리 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오늘이라도 순종하고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바오 선교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아이들 셋을 놓고 그곳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정말 뒤가 돌아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데 하나님께서 3번 저에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자녀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그걸 3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앞을 돌아보니까 앞에 정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 모여 있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능이 다 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바오 선교는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하나의 사람들의 성도들의 재능이 모여서 그 재능이 그 나바오 선교에 쓰임을 받는 그 종합 선교 사역임을 저에게 확실하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선교 오는 팀마다 여러분의 교회는 무엇을 잘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정말 유수 사역을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정말 전도를 잘하는 팀이 있고 그런 모든 재능들을 다 우리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이렇게 코디네이터 하는 게 바로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까지 그것을 잘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나바오에 들어가서 주 목적으로 하고 있던 사역은 바로 교육 선교였습니다. 크리스찬 리더들을 나바오 그 원주민들을 모아다 놓고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장시키는 교육과 그 다음에 봄에는 비전 트립, 그 다음에 다른 때는 이제 여름에는 BBS 사역, 어린이들을 위한 BBS 사역과 유수 사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을에 이렇게 한가지일 때는 땔감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움직이지 못하는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한테 나무 장작을 많이 패서 한겨울 동안 그 뗄 수 있는 장작들을 다 집집마다 배달을 해주는 그런 사역들을 또 해왔고 겨울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아울리치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디안 아이들의 그 어려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정말 그 인디안 자체 그 사회가 가난율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그래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저기 보면 보라색 그 막대가 나바오고요. 그다음 그 옆에 연두색이 바로 뉴멕시코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난이 극심한지 그 미국에서 가장 가난하다는 그 뉴멕시코와 미시시피 주보다도
정말 두세 배 높은 가난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그 다음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찌들게 되고 소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저들이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여자로 태어난 것 참 감사해요. 저는 거기 가서 일하면서. 왜냐하면 나바오 여성들은 4명 중에 1명 걸로 평생에 4명 중에 1명 걸로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나바오 병원에 가면 13살 이상은 아주 그냥 그 필수적으로 맨데토리로 성병 검사를 받습니다. HIV 같은 것이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 나바오 지역에도 많이 만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가정폭력, 그 다음에 자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유스 아이들의 자살률이 그 동년배에 있는 다른 인종들에 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우리 그 새누리 선교교회가 사역하고 있는 딜콘 지역도 1년이면 20명 이상의 유스들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그 자살하는 연령이 9살 때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9살짜리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 문화가 너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유스 아이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바오 네이션에서, 나바오는 자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부대통령도 있고 각 정부 강요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고 미국 BIA, 뷰로 인디안 어페어가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그 사람들의 모든 경제 활동이라든지 모든 행동을 다 감시합니다. 그래서 나바오 그 자치국가이지만 어떤 권력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안에는 농업도 안 되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비도 안 옵니다. 사막 지역이고 그래서 이 농업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고 아무런 시설이 그 안에 레저베이션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바오 안 가보셨죠? 이 미국 땅에서 아프리카 속에 아프리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나바오입니다. 정말 가도 끝이 없습니다. 집은 뚝뚝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그런 집을 가보면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곳에서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떤 선교팀들은 화장실이 없어서 구덩이 파고 멕시코처럼 그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서 사역하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척박한 그 땅에 정말 희망이라고는 손톱만치도 없는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스들의 그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저희가 봐왔고 정말 그 할머니 때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 가난이 대물림 되니까 아이들도 정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갔을 때 아이들이 보면 막 냄새도 풀풀 나고 씻지도 않고 씻지를 못하죠. 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럼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고 그리고 또 가정집을 방문해 보면 집이 완전 쓰레기통입니다. 정말 가구도 없지만 너무나 많은 그 쓰레기들이 집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한 집에서 거의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밀집돼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이들조차도 자기 부모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왜? 포스터 케어 칠드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입양돼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애들이 막 그렇게 트랜스퍼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애들이요 갑자기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사는 애를 찾아가면 애들이 갑자기 확 없어져 버려요. 3명이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는 팀 중에서 그 인디안 헬스에서 데려오는 스카일라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엄마 아빠가 걔네들 2살인가 3살 때 교통사고로 두 부부가 다 사망을 하고 아이들 셋이 정말 버려진 거예요. 근데 그 애들을 소셜워커가 와서 이렇게 트랜스퍼를 했는데 가보면 걔를 데리러 가보면 애가 맨날 벌을 받고 있고 맨날 맞고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요. 배짱이 대단해요. 여자아이인데.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갔나 했더니 소셜워커가 가서 데려갔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제가 딴 지역을 갔을 때 갑자기 그 아이가 어떤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달려와서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포스트 케어 페어런트가 나오더니 제가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 어떻게 얘네들이 여기 있냐 그랬더니 얘네들이 얼마 전에 자기네 집으로 트랜스퍼가 돼서 왔대요. 그런데 자기가 얘네들 키울 수가 없어서 2주 후면 다른 집으로 또 트랜스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이가 많아서 자기네 집에 이가 득실거려서 얘를 키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 세 아이가 다 그냥 다른 집으로 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돌아서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처럼 그렇게 부모가 일찍 죽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가정마다 전부 브로큰 패밀리라 정말
엄마가 어떤 아이는 셋인 사람이 있어요. 배다른 엄마, 그러니까 자기 그 낳아준 엄마, 키워주는 엄마 다 틀리고, 또 마누라가 둘 셋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소망과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말로 그야말로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의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한 게 교육사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루비라는 지역에서 3년 동안 투더링 스쿨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은 저하고 우리 남편하고 둘이 사역을 했고, 나머지 3년 되는 해에는 하나님께서 덮는 자를 붙여주셔서 이제 그 2명이 더 조인됐고, 그 다음에 또 1명이 조인되면서 지금 현재는 한 5-6명의 그러니까 교사들이 같이 저희들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교육사역을 하게 됐냐면요. 그 다음 그래프 틀어주실래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보면 그래프가 있어요. 이거는 플래그스텝 유니파이드 스쿨 디스트릭에서 아리조나 그 스테이트에서 조사한 건데, 아리조나의 모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지금 저렇게 그래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학업 성취도가 보입니다. 지금 저 빨간 색으로 다 돼 있는 게 지금 네이티브 아메리칸 아이들이 있는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과반수 이상이 다 F예요. 그리고 부모들이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정말 중학교 1, 2학년도 손가락 이렇게 해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교육 시스템이 열악합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저희가 이제 투더링 스쿨을 시작을 해서 아이들을 이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고, 우리 한국이 정말 그 한국 전쟁으로 해서 폐화됐을 때 우리 부모님들의 그 교육열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착상을 해서 저희가 이 교육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와서 먹이고 또 가르치고 또 장학금을 줘가면서 저희가 3년 넘게 영어와 수학과 이제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저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모님, 이제는 코딩의 시대입니다. 스크래치를 가르치세요, 애들한테.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뭐예요? 하고 물었어요. 저는 컴퓨터도 잘 모르지만 그분이 얘기할 때 제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감이 오질 않아서, 집사님 그러면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컴퓨터를 틀어놓고 프레젠테이션을 저에게 해주는데, 그 순간 저에게 정말 이 머리를 꽝 치는 그런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바로 저거다. 내가 나바오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 IT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네 교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교회는 정말 큰 교회인데 IT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흐지부지 될 뻔한 거를 그분이 이제 시애틀 형제교회를 소개를 해주셔서 그 박성철 전도사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려고 제가 이게 구글로 맵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차로 운전해서 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틀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내가 여기를 어떻게 이틀씩 운전해서 가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산호세를 온다는 거예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새 12시간을, 나바오에서 여기까지 12시간 걸려요. 산마테오까지는 더 걸리겠죠. 그 밤새 드라이브를 해서 와서 그분을 딱 30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여자가 혼자 드라이브를 해서 거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다 녹이셔갖고, 그 해부터 IT 선교팀을 데리고 해마다 여름에 와서 이제 아이들을 그 컴퓨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거의 4년 동안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해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코딩에 대한 실력들이 잘 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을 그 룹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 이벤트를 시작하기 전에 그분들이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장소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이제 퍼블릭 스쿨에 갔더니 컴퓨터가 30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하고 이제 거기서 코딩 이벤트를 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그 행사가 있기 2주 전부터 연락을 자꾸 이렇게 안 받는 거예요. 저를 피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분이 왜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생각나게 하는 게, 이분이 이 공적인 활동에 있어서 아마 교육청에 그 압력이 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 때문에 너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FUSD 팔리시가 종교 활동은 안 된다 이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너희는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에 오케이, 우리는 사회봉사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해서 이 아이들을 복음화 시키는 게 우리의 사역인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희 학교에서 이 행사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거기 딱 거절하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 행사를 어디서 해야 될까? 나바오 교회들은 전부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설들을 갖춘 곳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회를 우연히 가서 두들기게 됐을 때 그 교회에 정말 그 넓은 그 펠로우십 홀이 있어서 거기에 의자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쏘면 할 수 있는 전기 시설이 있었고 샤워 시설이 있고, 사람들이 왔을 때 본당에서 의자 다 치우고 그 매트리스 깔고 잘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과 얘기를 하고 행사를 셋업을 하고 컴퓨터 팀과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너무나 좋은 장소를 구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돼서 행사를 못하게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를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컴퓨터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컴퓨터 사역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말이 되죠. 방법이 있습니다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무슨 방법이 있냐 물어요. 오실 때 개인적으로 컴퓨터 4개씩 랩탑을 들고 오십시오. 그러면 10분이 오시니까 40개는 충분히 되고 아이들 40명은 충분히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너무 어이가 없는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지혜를 짜낸 게 호텔 예약한 걸 다 취소하고, 이틀 동안에 호텔 예약한 걸 취소하고 그 돈을 모아서 컴퓨터를 15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코딩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한 38대 이 정도의 컴퓨터를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거기서 또 한번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이제 로베에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프레그 스텝으로 가서 메인 캠프를 건설을 하자 하고 나왔는데, 교회를 빌려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피셜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형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애들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 네티브 아메리칸 부모들이.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스트러글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하나님 투더링 교실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사보려고 돌아다녀 봤는데 정말 좋은 건물이 45만 불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드머니 갖고는 정말 태권 돈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하고 렌트를 얻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스텝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제일 싸고 좋은 건물, 나바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이런 곳을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계약자가, 그 리얼터가 3개월, 그러니까 우리는 9월 달부터 그 건물이 필요한데 그때가 5월 말이었거든요. 6월 달부터 돈을 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0불이라는 돈을 그냥 공중에 날려야 되는 그런 지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각 교회에서 보내주는 선교 헌금으로 선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그 정성 어린 그 헌금 3,000불을 공중에 날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그때가 5월 29일이었습니다. 나 이 건물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부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음식도 해서 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 건물이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 내가 8월 29일 날 이 건물을 계약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꼭 이 건물 주세요라고 거기다 이렇게 침을 발라놓고 이제 나는 오늘 계약 안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줘. 이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없이 여름 단기 선교 사역이 이루어졌죠. 그러고 나서 8월 29일 날 제가 빈 체크를 들고 그 부동산쟁이를 찾아갔어요. 나 그 건물 계약하러 왔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건물 비어있지? 그랬더니 어제 이사를 나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돈 날리지 않고 또 킵하면서 정말 그 좋은 건물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이제 이렇게 치장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교회를 빌려서 사용하잖아요. 참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매일 컴퓨터 저희도 들고 날고 맨날 40개씩 들었다 놨다, 차에 실었다 내렸다 설치했다.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집이 생기니까 어때요? 그 컴퓨터를, 책상을 사고
이제 의자를 사고 그걸 해서 다 셋업을 하고 아이들 걸려 넘어지지 않게 선도 다 정리해서 다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서 이렇게 다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TV를 앞에 딱 갖다 놓고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투더링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너무 제가 열망하니까 주신 게 뭐냐면 미션홈을 주셨습니다. 선교관을. 그래서 8월 초에 저희가 선교관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방세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돈 갖고 아주 과감하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고 그 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관은 스테이 위주용으로, 그 다음에 투더링은 정말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거기에 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FUSD 디스트릭,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왔어요. 니네 홉 투더링을 인디안 부모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행사를 하게끔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딱 해갖고 파워포인트도 만들고, 왜 한국이 이렇게 IT 강국이 되고 영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돼서 전 세계 2,0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강대국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이제 틀어주고, 그 다음에 저희 사역을 4년 동안의 사역을 쭉 정리해서 사진으로 이제 그 활동 사진 만들고 해서 이제 모든 인디언 학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200명 가까이 모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와서 레지스터를 했어요. 와, 우리 투더링 교실 이거 너무 작아서 저 사람들 다 어떻게 수용하나 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지만 그 다음 주에 어떤 학부모가 아이를 셋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또 둘을 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차고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청을 찾아가서 그 디렉터, 인디안 에듀케이션 서포트 프로그램 디렉터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한테 알릴 수 있고 부모들한테 인지를 시킬 수 있을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디렉터가 자기네 그 FUSD 웹사이트에 저희 프로그램을 딱 넣어서 클릭을 하면 저희들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나와서 나바오 그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줘서 저희가 지금은 모든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학부모들이 컴퓨터로 받아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도 축복해 주셔서 인디안 그 유스 패스웨이 프로그램이라 애프터스쿨 프로그램에서 제가 공립학교입니다. 거기가 공립학교에서 교실 2개를 빌려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이들 애프터스쿨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4명의 발렌티어들과 함께 그 나바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퍼블릭 스쿨이라 대놓고 복음은 못 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얘네들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아주 그냥 스트러글을 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개념을 모르고, 그러니까 붙들고 그냥 가르치다 보니까 정말 10번을 가르쳐도 똑같아요. 진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3주가 되니까 갑자기 천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혼자서 그냥 쓱쓱쓱 하면서 이거는 피스 오브 케이크라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환성을 지르면서 공부하는 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를 주의 사랑으로 보듬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저희 또 토요일 투더링 스쿨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정말 이렇게 1대1로 제자 양육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또 먹이고 그 부모들과 접촉해서 또 그 부모들도 전도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투더링 스쿨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투더링 사역을 하면서 그 사역이 제가 아이들이 불쌍하고 또 저희들한테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코딩 사역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로 농업도 안 되고 공업도 안 되는 그 지역에 그 직업을 창출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설계해주기 위해서 저는 그 IT 크리스찬 인포메이션 스쿨을 건립하는 것을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투더링 스쿨을 이제 자꾸 확장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저는 제 개인적인 소원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학교 건립을 위해서 시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애틀 교회를 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저희 학교 사역의 필요성을 열심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교회가 크니까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또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어느 집 개가 왔나? 이런 식으로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게. 나는 너무 이 학교 사역이 절실한데 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저런 반응을 보일까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와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심장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시애틀에서 워싱턴 세계 선교대 1회가 열렸을 때 주 강사로 로닝 커닝햄 목사님을 주 강사로 초청을 해서 그분이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분 알지를 못해요. 그냥 책을 통해서 그분이 하와이 열방대학의 창시자고 YWAM 예수전도단의 창사자만 알지 나보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세계 선교대에서 한국교회 사명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국교회는 나바오의 학교를 설립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나바오라는 걸 꼭 집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나바오에 오신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입술을 열으신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그 목회자들의 눈을 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이 가슴에 팍 오는데 불 같은 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어떤 여자 선교사가 와서 막 학교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때는 그게 귀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라운드 브레이킹 하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을 그분이 맞이하신 거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요, 그 사람이 액션을 취하고 안 취하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이 문제를 떠나서 그 간증을 그래서 그분이 이제 8월 달에, 올해 8월 달에 IT 선교팀이 올 때 목사님 두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사역 평가회를 하면서 자기 간증을 저희들과 나누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정말 눈에서 눈물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단순히 정말 교육 사역인 줄만 알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나바오를 향해서 담긴 그런 사역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더 깨닫고 하나님이 그 사역에 정말 그 나바오를 향한 그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사역에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는데 아침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만들면서 하도 울어서 제가 화장이 다 지워져서 아까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 선교교회가 정말 그곳에 와서 너무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훈 목사님 퍼펙트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요. 정말 또 정승호 목사님과 다른 팀들과 더불어서 유스 사역을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일학교부터 올라온 아이들이 유스로 올라오면서 그 아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정말 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 유스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은혜 받는 걸 저희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정말 아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서 정말 어린애에서부터 어린애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예수 믿기를 서원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어서 이 강대상 앞으로 몰려 나오는 그 장면 속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영역 있는 그러한 주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그곳 현장에서 목격하고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선교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역이 다 가능해졌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선교관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년 만에 선교관을 주셨는데 그 선교관에서 이제 유스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자다가도 실실실 웃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여름에 BBS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모든 뉴스들을 이제 1년에 4번씩 이렇게 기간을 나눠서 여자 따로 남자 따로 해서 한 번 더 부흥 집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사역을 또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유스 아이들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바로 순회선교단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권에 있는 순회선교단 강사를 모셔다 놓고 아이들한테 중보기도 훈련,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 됐는지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깨어지게 하는 그런 사역들을 그 단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현재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화장실과 샤워실이 확충돼서 그 많은 아이들을 수용해서 저희가 그 선교관에서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투더링 스쿨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쓰잖아요. 그래서 그거 놀려둘 수 없고 또 그걸 활용해야 돼서 크리스찬 리더십 교육을 2가지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들은 그 2년 코스를 마치고 나면 디플로마를 받을 수 있게 또 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자는 2년 수료증을 주고 목사 안수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리더십 트레이닝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 사역에 나바오 선교는 그냥 이 집사 김 집사만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바오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 속에 꼭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바오를 사랑하시는지는 여러분도 기도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나바오 선교에 오실 때, 여름에 오실 때 주저하지 마시고 조인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끼치러 그 자리에 가지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도로 은혜를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이곳에 또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학교를 세우고 나바오의 미래를 위해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그 사역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나바오 꼭 오세요. 오시고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을 열망을 품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는 여호와의 그 뒤를 쫓아서 우리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같이 축복하며 나바오 선교를 위해서 오늘부터 열심히 중보기도 하며 같이 그 길을 같이 가는 여러분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나바오를 위해서 한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